창세기 6장 9절 말씀입니다. 저희 함께 찾으신 줄로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오늘은 노아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노아 당시의 제약된 시대상을 살펴보고, 두 번째로 그 제약이 관영했던 시대에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께 의인이라 불렸을까를 살펴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노아 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성령을 걷어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심판을 내리겠다 예언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에는 비가 내리고 땅에서도 물이 뿜어져 나와서 온 땅에 홍수가 나 망하게 됩니다. 전 세계 인구가 얼마나 많았는지는 모르지만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의인은 단 8명 뿐이었습니다. 바로 노아와 노아의 아내, 그리고 세 아들들과 세 며느리뿐이었습니다. 이 8명은 방주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큰 배를 만들어서 동물들을 태우고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을 때 노아는 더 많은 자신의 가족들이, 더 많은 자신의 이웃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방주에 올라타서 살아남기를 원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7장 16절, 창세기 7장 16절에 보면 방주의 문을 닫은 것이 노아가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노아는 차마 자신의 손으로 방주의 문을 닫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마음을 보시고 직접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노아의 가족 8명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의 일상은 도대체 어떠하였길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방주에 타지 않았을까요? 창세기 6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하실 때 세상에서 매우 심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온 세상이 죄로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범죄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범죄도 있었겠지만 더 근원적인 죄가 있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하나님 나라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노아 시대에 와서 창조의 목적과 그 의도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것이 노아 시대에 가득했던 죄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여 타락하고 많은 세월이 흐르는 동안 죄악은 점점 더 늘어나고 사람들은 악해져서 이제는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켜야 하는 극한의 순간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인간들은 이제 완전히 멸망당할 만큼 죄악된 생활을 누려왔습니다. 죄는 멀게만 느껴질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리에서 벗어나 사람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죄악입니다. 언약을 중심으로 언약의 트랙을, 그 경주를 계속해서 돌아야 하는데 이제 힘들다, 나 그만 돌고 싶다, 이제 좀 쉬고 싶다 하면서 이 언약의 경주를 벗어나고 탈주하고 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세상에 가득했습니다. 죄악이 세상에 너무 많아졌습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깊이 뿌리 박혀 있어서 지속적으로 행해졌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그 생각이나 계획이 항상 악했습니다. 5절에 나오는 생각이란 어떤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골똘히 연구했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또 5절에 나오는 계획이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의도적으로 기획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은 아주 깊이 생각하고 나온 것들이며 그들의 행동은 의도적으로 악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쓸모없어지게 되고
상했고 깨져버렸습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실행하셨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땠는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노아가 있었고 노아 이전에는 에녹이 여호와의 신앙을 증거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욕망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욕망의 지배를 받는 죄악된 모습을 2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2절의 표현을 통해 우리는 당시 사람들이 언약이 기준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사람이 기준이 되어 욕망이 목적된 삶을 살았음을 알려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기본 욕구를 주셨습니다. 인간으로서 가지는 기본 욕구를 가졌지만 죄로 타락한 사람들은 욕구를 넘어서 욕망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넘쳐나는 끝없는 욕망을 하나님 없이 누리려 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언약의 말씀 안에서가 아니라 밖에서 누리려고 했습니다. 단순히 외모지상주의, 문란한 성생활로만 해석할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동기가 있었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현실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욕망의 지배를 받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흘러가는 세월이 아깝게 됩니다. 이대로 참고 곱게 산다 한들 누가 알아주랴 하면서 집 밖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사람이 아니게 됩니다. 욕망이 자기를 이끌어 갑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멈추지 못합니다. 마치 브레이크 없는 차 같아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어디 가서 콱 들이받아야 정신을 차리지 사고라도 당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갑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한테도 이제 같이 가자라면서 꼬드깁니다. 같이 죽자면서 데려갑니다.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힘들게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렇게 됩니다. 참아야 할 이유도 견뎌야 할 소망도 없으면 막차를 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성령님께서 오늘도 내 마음에 역사하셔서 거룩하게 살고 언약 안에서 경건하게 살도록 언약의 말씀에 하나님은 감동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으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지 않았고 이 땅이 전부라고 말하며 욕망을 따라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만 그 인생의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나란 존재가 의미가 주어지고 해석이 되어지는데 노아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계를 등졌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것이다, 준비해야 된다라고 외쳤을 때도 무시를 하고 등을 졌습니다. 오늘날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도 노아 시대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복음서로 가보면 예수님은 노아 시대의 모습을 조금 더 현대적으로 묘사해 주십니다. 아내로 삼는 일을 결혼한다라고 표현해 주시고, 이 결혼이 일반적인 결혼이 아니라 일부 다처의 죄악을 범하고 사람들이 그 일을 즐거워하여 거리낌 없이 먹고 마시며 즐긴다 묘사하셨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종말의 때에 대한 예언을 하시면서 말세의 사람들의 모습이 노아의 때와 같다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물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이 나쁘진 않습니다. 사람들의 문제는 뭐였냐면 종말에 대한 무관심, 심판에 대한 무관심, 천국과 지옥에 대한 무관심, 궁극적으로 복음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생을 살게 될 거다라고 말씀으로 비꼬신 말씀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도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뭔가 과학기술도 발달했겠다, 이상국가를 만들 수 있겠다 소망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이상사회를 만들어내려 노력하지만 불가능한 일을 시도할 뿐입니다. 결국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악된 본성에 이끌려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저버린 결과 공허해진 이 마음을 어찌할 바 모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 외쳤지만 하나님 없이 살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영원한 무언가를 갈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결국엔 공허한 마음을 달래고 채우고자 수련을 하고 수양을 합니다. 요즘 많이 하는 거는 절에 가서 이제 템플 스테이가 유행합니다. 해보고 명상도 해보고 또 요가도 많이 합니다. 힌두교의 요가도 해봅니다. 영적인 뭔가를 채우고자 시도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공허함과 헛헛함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의 그 마음은 하나님 외에 어떤 것으로도 충족되어질 수 없고 채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복음을 저버린 사람들의 모습은 동일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했고 복음에 무관심했으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무관심이 어떻게 귀결될지 사도 바울은 그의 마지막 서신에서 디모데후서 3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줍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 돌아서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며 하나님 나라에 무신경해지면 결국은 사람은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나만 보입니다. 결국엔 나를 사랑하고 내 자아, 내 인생에 주목하게 됩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인생을 걱정하고 내 것을 살피게 됩니다. 무서운 것은 5절 말씀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정하니. 세상 사람들도 경건의 모양을 갖춥니다. 요가도 해보고 명상도 해보고 고요하게 자신에게 집중해서 뭔가 거룩해 보이기도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하고 무관한 일을 행하고 교회 내에서도 신앙생활을 하지만 또 실존주의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실존주의가 뭔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현실에 집중하는 겁니다. 천국을 소망하지 않으니까 이 땅에서의 삶만 바라보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면 현실에 눈을 돌리고 내 일상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꾸 나를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나를 바라보면은 결국 나를 지켜줄 돈을 사랑하게 되고 돈을 모으려면 모든 인간관계를 다 이해관계로만 보고 부모도 가족도 버리고 내 소유에 집착하게 됩니다. 사람을 믿지 못하고 인간관계는 단절되고 나 자신에게 좋은 것을 베풀기 위해서 욕망을 따라 살게 됩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삶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5절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라고 말을 하는데 이 같은 자들은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 영지주의자들을 가리킵니다. 영지주의는 초대교회 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아주 활발하게 사탄이 사용하고 있는 사상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리고 예배를 안 나오는 사람들이
실존주의를 외치면서 살아가지만 그 공허한 마음을 달래고자 요가 명상으로 빠지는 것, 영지주의로 빠지게 되는 것을 오늘날에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아 시대나 초대교회나 오늘날 현대사회나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등져버리면 실존주의에 빠졌다가 허무주의에 빠져서 우울해져서 생을 마감하거나 아니면 살려고 발악하기 위해 영지주의로 흐르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노아의 시대상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노아가 의인이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은 다 죄악에 빠졌는데 8명만 의인이 되어 이제 살아남았습니다. 노아가 어떻게 의인이었을까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성경 용어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란 너무 어렵습니다. 완전한 정의와 근거가 뒤따라하기 때문입니다. 그중 어려운 표현이 바로 의인과 악인입니다. 의인이란 표현은 성경에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반드시 정의를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사람이 완전할 수 있을까요? 어떤 자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노아를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표현도 같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잠깐 넘어가 보면은 아브라함은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있을 것을 기대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에 조카 롯을 비롯해서 그의 가족들까지 하면 아무리 못해도 10명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추측을 했는데 없어가지고 그 수에 10명도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은 어떤 사람이기에 그렇게 수가 적었을까요? 특별한 사람이든 서민이든 상관없이 사람은 누구나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시편에서는 의인이란 말이 44회, 잠언에서는 의인이란 단어가 62회 사용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의인이란 죄를 짓지 않아서 붙여지는 칭호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도를 우리를 보는 데 있어서 죄를 전혀 짓지 않는 것에 관심을 두진 않으십니다. 몸 전체를 깨끗하게 씻었으면 앞으로는 더러워진 부위만 씻으면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그러면 의인은 누구를 말합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성령이 내주한 자, 곧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의인입니다. 성령을 거역하는 죄, 성령 해방죄를 제외하고는 다시금 깨끗하게 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도 똑같이 말합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우리 아담 이야기를 지난번에 살펴봤는데 생명나무 열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케 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인해서 내가 성령이 함께하는 거룩한 자구나, 구속의 은혜를 통해 거룩해져서 내가 하나님께 의롭게 된 자구나 아담이 알았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의인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사람은 의인입니다. 아무리 착한 척해도 하나님이 안에 계시지 않은 사람은 악인입니다. 의인과 악인의 개념 차이는 하나님의 임재, 곧 성령의 내주하심에 따라 갈립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한 사람은 성도요 의인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시지 않은 사람은 악인입니다. 이런 정의에서 오늘 노아의 마지막 표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성령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표현이 우리에게도 아주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노아와 동행하셨고 노아를 통치하셨습니다. 노아와 함께한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노아를 다스리셨고 구약 백성들을 다스리셨습니다. 구약에 숱하게 많이 나오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표현은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구약 성도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노아와 마찬가지로 창세기 5장 22절과 24절에 에녹, 노아 이전의 사람이죠. 에녹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녹에 대한 구절은 짧게 4구절밖에 등장하지 않지만 그래서 에녹이 의인이었다, 완전했다, 은혜가 있었다, 믿음이 있었다, 성령이 있었다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에녹과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셨다라는 표현을 통해 우리는 에녹도
믿음의 사람이었고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고 은혜를 받은 자였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도 그렇게 증언을 해줍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었다 에녹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노아 역시 창세기 6장부터 10장까지 믿음에 대한 단어는 없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노아가 믿음으로 살았다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구약에 나온 믿음의 선배인 노아를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혹 누군가는 전도사님 구약의 의인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은 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였고 성도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성령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성령을 거슬려서 심판을 받기도 했지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약 교회를, 구약 성도들을 통치하셨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노아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습니다. 성령이 함께한 사람은 의인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성도의 모든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거듭났고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에녹과 노아처럼 성령과 동행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인생의 참된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노아를 살펴보았습니다. 노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의인이었다라고 말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다라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라는 존재가 해석되어지고 설명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우리가 알길 원합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도 무관하게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주장하면서 죄악된 삶을 살았지만 결국엔 심판을 당했고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날의 모습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 우리가 왜 살아가는지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상실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부어주셔서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를 인도하셨고 주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 은혜를 감사히 여길 수 있게 하시고 죽을 때까지, 그리고 죽고 나서도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